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키며 돌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의 소리 높음의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염려가 있고 또 걱정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힘입어 늘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안겨 항상 평화와 안식을 얻으며 굳게 서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풍파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늘 푸른 소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를 달려
금요일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도우시는 이 은혜에 감사함이 떠나지 않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귓가에 쟁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으며 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생기가 돌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눈빛이 살아있음에 그들이 참 놀라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말씀의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신음소리가 밝음의 찬송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며 입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 그들이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천사가 보호하심을 믿고 굳게 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열어 귀한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트가 잔뜩 그려진 베개를 봅니다. 요즘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수면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푹 주무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꿈에는 사랑의 꿈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원전 605년에 바로 느고의 이집트 왕의 패전을 예언한 것과 그 성취를 기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애굽까지 들어와서 애굽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애굽이 이렇게 짓밟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애굽 사방이 먼저 침략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시키시지만 애굽도 희한하게 계속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은 뭐 특별히 봐주시나? 오늘 성경에 27절부터는 내 종 야곱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어지게 하지만 다시 모을 것이다. 특별히 봐주시나?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요. 맞습니다. 특별히 봐주시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특별 대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증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천국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요,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의하여 망하거나,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인간의 나라가 우위를 점유하도록 계속 그렇게 역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눈 감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가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심판이 되었든 구원이 되었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멸망과 회복 이 이중적 구조이지만 이것을 늘 함께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멸망만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승리만 있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잘 되면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국제사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죠. 이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 군가 중에 성족이여 영원하라라고 하는 군가가 있습니다. 미국이여 영원하라라고 하는 노래겠죠. 또 우리도 백두산이 그리고 동해가 마르고 닳도록 영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몰아가죠. 끝났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그리고 심판, 멸망과 회복.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세 번째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하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너희의 죄가 없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의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시긴 하지만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의 멸망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애굽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쓰라린 역사,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는 우리 사회와 국가 공동체이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의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화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또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어느 쪽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멸망만 보는 자는 멸망 속에 끝납니다. 그러나 멸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자는 희망을 불러들일 확률이 큰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확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속에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보다 더 겸비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동산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의 동산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길지 않게 느껴지기를 좀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내 영의 그러한 신령한 정화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스텝 바이 스텝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오늘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나를 이끄는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이끄는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게 참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 그것이 우리의 별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